오늘은 깨어있는 자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가 시작하는 절기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거룩하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저희가 요 보라색을 두 번 딱 쓰거든요. 하나는 요 대림절 때랑 사순절 때 요 보라색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의 느낌이 옛날로 보면 거룩한, 고귀한, 이게 보라색 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족, 왕족들만 입는 옷이 보라색 옷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사실 감리교에서는 감독님만 보라색을 입어요. 이게 성공회도 그렇고 이 주교, 대주교 정도 돼야 이 보라색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별하고 하여튼 계급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좀 고급이고 조금 높은 분들, 그리고 거룩성에 관해서 이 보라색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력에 여러 4가지 색깔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보라색이 2번 쓰는 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기에는 대림절의 보라색, 그리고 부활에 앞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40일, 그 2번을 우리가 이 보라색, 예전의 색깔로 보라색을 씁니다. 원래 이 대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뭐 감리교에서는 옛날에는 또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한문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라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저희도 감리교도 그 전까지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쓰다가 성령 강림절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걸 대림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씁니다.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대가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원래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거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옵니다. 돌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바쁜 연말, 그리고 소음, 그리고 뭐 교회보다도 사실은 트리 장식은 백화점들이 훨씬 일찍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서울의 S 백화점, 거기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뭐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거 또 사진 찍으러 가는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매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루함이나 막연한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년 똑같은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2000년 지난 지금도 주님을 오시지 않고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거나 아니면 오시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포기, 지루한 절기를 보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대림절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가지거든요. 대림을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평화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교회력이 가나다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마태, 그다음 마가, 누가 이렇게 한 해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다시 A 해가 돼요. A 해. A 해는 뭐냐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동안 복음서를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했는데 올해 이제 성설과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제가 구약 본문하고 신약 복음서 본문하고 두 개를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야 성서 일과가 뭘 이야기하는지 얘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앞으로 올 한 해 2025년, 2026년은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약 본문 하나, 신약 본문 하나. 그래서 본문이 좀 길더라도 성경 봉독 시간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의 이사야 본문은 아까 읽으셨던 그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변 강대국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안과 절망에 떨던 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한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2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에 주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을 위해 굳게 서고 모든 언덕들 위에 우뚝 솟아서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산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쟁으로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빛으로 나와 그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네. 뭐 한간에 백투 예루살렘이니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세상을 점령해서 가장 높은 그곳에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을 높게 하신다는 이유예요. 여기 어디? 군사력으로, 미사일로, 핵으로 점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렇게 우뚝 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칼을 쳐서, 칼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칼 아니겠어요?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살인 무기가 뭐가 되느냐?
생산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예? 보습이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창을 쳐서 뭐 하느냐? 낫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녹여서 바꾸어 생명을 살리고 가꾸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게 어떻게 쓰느냐? 정복해서 폭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피의 도구가 생명을 키우는 농기구로 바뀌는 겁니다. 증오와 폭력의 언어가 사랑과 섬김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완전한 평화, 그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완전한 평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평화, 사자와 소가 같이 뒹구는 그런 완벽한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전히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을 치러요. 내가 더 가지려고, 아니면 이념, 사상, 종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도 전쟁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이 전쟁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본 궁극적인 평화, 하나님의 이 샬롬은 더 이상 전쟁이 필요하지 않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생산적인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들로 바꿔내는.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전쟁할 때입니까? 사실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금 그런 때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의 무기들을 감축하고 그걸 가지고 생산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들로 바꿔내야 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했죠. 통일 대박. 통일이 왜 대박입니까? 전쟁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 보고 돈 더 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좋은 무기, 유능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만 줄여도 대화하고 가장 가까운 북한을, 우리가 사실 저도 꿈꾸는 건 우리나라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유럽 가는 게 저도 꿈입니다. 여기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못 가요? 북한인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못 가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식년을 내서 지금
그 캠핑카를 타고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스페인에 가 계세요. 우리나라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배를 타고 거기서 출발해서 유라시아를 횡단해서 유럽을 돌고 지금 스페인이면 제일 밑에 거기까지 가 있어요. 이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평화만 있으면, 대화만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장 가깝고도 먼, 그리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섬도 아닌데 섬처럼 돼버린 게 그렇잖아요. 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을 들고 서로를 치는 일들을 멈추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이거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같이 돼야 될 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 오늘 이사가 얘기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비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날과 그 때는,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자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때 노아한테는 알려주셨다 이러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서 뭐 하실 건데? 그때를 알아서 뭐 하실 건데? 그러면 준비를 해요? 그때 근처 가서 준비하면 돼요? 때를 안다면 그 전날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앞두고 한두 시간 전에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려고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십자가의 옆에 있던 강도처럼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누구는 그 시간을 알고 싶은 사람들의 기저에는, 마음속 기저에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봐야지 왜 자꾸 때를. 주님은 그런 형식적인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 거고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 때 예를 드시거든요. 홍수 때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나빴습니까? 그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걸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문제는 뭐였느냐?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일상의 문제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바꾸어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되어지게 마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바뀌어지죠. 근데 당장 나 먹고 사는 문제에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자주 금방 다가오는지 생각하고 살지 못하게 쳇바퀴를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그 짓눌려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둘이 다른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둘이 하고 있어요. 남자는 밭에서 일을 했고 여자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맷돌질이 밭에서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티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의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일하는 충성될 일꾼 같았지만 한 사람은 일상의 무지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여기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잠들어 있었고, 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티가 안 나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티가 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깨어 있다라는 것이 밤새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러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의식이 깨어 있고 내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본 이 샬롬, 그 샬롬의 마음이 깨어 있는가?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5절에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빛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어둠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왜? 본성이 그래요. 근데 어둠으로 흘러가지 말고 빛 가운데 자꾸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정직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실하셔야 돼요. 세상이 불의를 향해 갈 때 여러분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세상이 어둠으로 흐른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어둠에 흘러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셔야 돼요. 왜?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게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빛,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깨어남이에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사람을 해하는 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칼이 없는데? 요즘에 칼은 그런 칼보다 말의 칼이 더 무섭습니다. 글의 칼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평화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 입의 칼날들을 낮추고 그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남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을 해해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사람이 되셔서 화해시키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가서 천국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가셔서 칼을 막 휘두르면 지옥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아니면 사회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뭐 하시느냐? 내가 화해시키고 내가 감으로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깨어있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이 깨어있어요. 의식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의식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쟁하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돼요. 아이,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한두 번 하면 안 되죠.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걸 소망 가운데 내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뭐가 하루아침에 돼요? 이미 쌓아놓은 전쟁의 상처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저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바꿔줘야 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다라는 거죠. 평화의 왕, 정의와 공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 다시 오셔서 그분 심판하실 왕이 오실 것이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우리는 지금의 삶에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여전히 평화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부르심을 던져줍니다. 하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평화의 비전을, 평화를, 공간을 만드는 거죠.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늘 깨어 준비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있음은 내가 과연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 주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5가지예요. 5가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에 밝힙니다. 뭐 각 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프라고 되어 있죠.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고 소망을 상징하듯이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밝은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평화의 비전을 품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충성되어 준비된 이 깨어있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